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읽으면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 1절 말씀입니다.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가끔 말씀을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서 저희가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 아브라함 하면은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그 상속자 아들을 기다리는 그 삶이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아브라함의 삶이었고요. 아들 때문에 넘어지고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평생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인지 언제 도착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언제인지 모를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장면을 보면요, 이보다도 무모한 일이 없는 겁니다.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모습이죠. 그냥 답이 없는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적인 개념에서 가족을 떠난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가족에게서부터 완전히 그 죽은 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집을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가족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사라지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로 보는 것이 사실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는 단절되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 뭐였냐면은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땅과 상속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내와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육체적으로 도저히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의심이 생기는 거죠. 사라가 가장 먼저 그 의심이 생기겠죠. 그 의심이 생기고 나서 이들 가운데 어쩌면은 그 상속자에 대한 소망을 붙들기 힘들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 상황을 저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또 자신에게 충성됐던 종을 하나님께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환경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자기에게는 더 이상의 자신을 통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종 하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동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속자를 주시는가? 그래가지고 동침을 하고 그 사이에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의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었고 불순종의 결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스마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조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나갑니다. 때로는 그 길을 찾아나가면서 마음에 분명히 죄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해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1절 말씀입니다.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고 지금 나를 바라보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거기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요,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라고 한다면은 기다리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뭘 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이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왕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되죠?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오랜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가 넘어졌지만 불신했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6절에 18절에 보면요, 아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여기서 그는 그의 아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시금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이 아들이 그냥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있을 수 있는 입니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알고 있었고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가 웃는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한 말에 실소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웃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너의 얼굴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후에 1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 총 이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린 시간이요 25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5세 이후로 25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다림은 보통 기다림이 아닌 겁니다. 인내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시험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2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시작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독자 유일한 아들임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약속의 증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시험이라고 해도 하나님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번제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명령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산산이 무너져 내릴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명령을 들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산으로 이렇게 같이 가라고 그랬으면은 그나마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은 그 자식하고 아들하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좋은 이 등산길이 됐을 겁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여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약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죽여야 할 이 아들과 함께 죽을 장소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신의 기쁨이고 유일한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물인데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요,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일입니다. 그럼 이 3일의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 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 순간순간 그 고통스러움은 말로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즉시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빠르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단련시킨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모순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속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과 이삭을 죽이라는 그 약속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냐면요, 이것이 나의 생각에는 모순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이 아들이 죽을지언정 다시 이 아들을 살리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그 순간 즉시 순종하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은 어떻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죽은 아들로 여겨진 겁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위치에 있게 되냐면요, 한번 역대하서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이 모리아산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요,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갈보리 언덕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을 향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을 드렸는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의 입장입니다. 이삭이 자신이 태울 번제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번제나무를 지고 묵묵히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대화였냐면요, 당시 그 이삭의 나이를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16세 정도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체적인 연령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37세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숫자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정도의 연령이 되었다면은 무엇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뭔가 수상한 게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불을 지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고, 제물을 태울 그 나무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지금 뭐가 없냐면은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묻는 거죠. 아버지,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삭이 섬뜩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말의 톤이죠. 그리고 같이 길을 가는데 평소와 다른 얼굴의 표정, 걸음, 그리고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이삭이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하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알았다라는 것을 어디서 짐작하게 되냐면요, 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도 이삭이 반항을 하거나 도망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세에서 37세의 청년과 100세가 넘는, 아니면 100세에서 137세의 이 두 사람의 대결을 구도로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이삭이 반항을 하고 뿌리치고 도망갔다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 힘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죠? 그런 어떠한 그 반항의 흔적도 거기에 남겨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은 뭐죠? 이미 이삭이 자신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고 스스로 그 제단 위에 누워서 결박당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결박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삭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칼로 찌를 것을 예상하는 그 제단 위에 결박당하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갈보리산 언덕을 올라가고 그 골고다를 언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어떤 분이었냐면은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겁니다. 어떤 반항도 하지 않으셨죠. 능력이 없어서 반항한 게 아니죠. 반항 안 한 게 아니죠. 능력이 있으신데도 어떻게 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알고 거기에 결박당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런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려 꽂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런 거죠.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시험에 패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패스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 조금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남겨놓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부르시고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키시면서 전부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단련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신과 불순종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일부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부는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제단에 누워있던 그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순종해서 칼로 죽이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울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기쁨,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엿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지켜보는 그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제물로 드릴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아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와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순간의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찔림을 당하며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을 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은 우리가 언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지만 그거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 마음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 거냐면요,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처럼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순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깊이와 너비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는 그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죠. 제물이 됐던 그 아이가 살아 일어난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만에 그곳에 올라가서 이삭이 그 제단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질 때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장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그 부활 주일에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 기쁨의 시간이 되고, 이번 고난 주간이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이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백성으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